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 붙은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아멘. 참 3분의 1이 다 깨지는데 아멘 하기도 좀 그래요. 오늘 수요일날 함께 하신 여러분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오늘 가정들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맡겨진 일이 있어서 교회 안내를 맡겨주신 일이 있어서 오늘 고향을 좀 가야 되는데 수요 예배가 있어서 안내하고 내일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 참 고맙고 감사하고, 저는 오늘 새벽 예배하고 나서 고향을 가서 예배 드리고 저녁에 왔어요. 온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교인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번에 가서 아주 또 우리 조카의 아들, 그러니까 제가 할아버지 뻘이네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면담을 신청했답니다. 아주 기가 차갖고 면담을 신청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걸 알게 돼갖고 무슨 면담일까 상담을 하겠다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럼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끝나고 뭐 만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봐요. 근데 그날 임시 당회가 있었대요. 당회가 있어갖고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한 30분 당회를 하고 와보니까 담임 목사 방 앞에 딱 버티고 있더랍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이 잊어버린 거예요. 상담을 잊어버리고 오다가 얼굴을 딱 보는 순간 기억을 한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제가 강의인데 들어오라고 해서 이제 상담을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묻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야, 무슨 상담할 거냐, 먼저 좀 나한테 얘기해달라 했더니 엄마, 상담은 비밀인데 그러더래요. 난 기가 차갖고, 그래서 비밀이니까 말을 안 해준 거예요. 엄마한테도.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상담을 했대요. 근데 이제 내용 중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들려준 내용이, 첫째,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요? 의심하지 않는데 자꾸만 의심이 들더래. 두 번째, 나는 자꾸만 욕이 나온대. 욕을 했대. 그전까지는 그렇게 안 했는데, 아니 4살 4학년짜리가 욕하는 게 당연하지, 자꾸만 이렇게 화가 나고 욕해서 욕도 했대. 왜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상담을 했는데 목사님이 잘 이야기를 해줬다니까, 근데 구역 식구들이 전부 다 관심이 무슨 상담했는가 저가지고 됐고, 그 말 듣고 나서 참 기가 찼다 이런 이야기를 예배 후에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인생이 살면서 어린아이도 여러분 상담하고 싶고 또 알고 싶고 궁금한 게 있고,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우리가 초등학교 4학년짜리도 그렇게 묻고 있는데 우리는 그 물음 앞에 오늘 우리는 서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7째 인이 띄어지고 7 나팔이 불려지고 7 대접의 재앙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추석에 기쁨을 갖고 오셨는데 재앙, 나팔 재앙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러나 그것이 영적인 무슨 의미를 갖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준비하게 하는지. 첫째 나팔이 불려졌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디에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져요? 땅에 떨어졌다고 했어요. 두 번째 나팔을 불더니 어디에 떨어져요? 바다가 떨어진다고 했어요. 셋째 나팔을 불더니 어디에? 강에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을 불었더니 땅에 떨어진 피 섞인 우박이 와요. 죽음의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피와 우박과 불덩어리가 떨어졌다. 그래서 땅의 3분의 1을 불태워버리게 될 것이다. 수목들, 풀들, 그래서 세상의 권세자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큰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둘째 나팔이 불려졌어요. 그런데 산과 같은 큰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 두 번째는 바다를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다의 3분의 1, 바다 생물의 3분의 1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피가 될 것이고 생물들의 3분의 1이 다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배들의 3분의 1이 다 깨질 것이다. 이런 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쓰나미가 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오게 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는 크게 두 판이 있어요. 그래서 대륙판이 있고 해양판이 있어요. 이 두 판이 그걸 한 판으로 생각해 갖고 전체 판 구조론을 보면 18개 지판들이 지금 부딪히고, 그럴 때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고 거기서 해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속에는 전부 다 용암 불덩어리들이에요. 그것이 터져 나오는 것이 여러분 화산이 터지고, 판들이 서로가 움직이다 부딪히면 지진이 일어나갖고 여러분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고, 이런 이야기. 그래서 제가 이 지진 이야기하고 쓰나미를 보면서 요새는 뭐 전부 다 자기들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손 안에 이제까지 누리지 못했던 최고의 도서관도 거기 다 있어요. 모든 정보가 여러분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해봤어요. 역대 쓰나미에 어떤 쓰나미들이 있었는가 탑 5를 얘기하는 쓰나미를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첫 번째는 1958년, 그러니까 우리가 살던 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죠. 우리 1958년 7월 9일 날 알래스카 쪽에서 1100m가 되는 산이 이렇게 붕괴가 됐어요. 무너지면서 900만 톤의 여러분 돌더미가 바다로 떨어졌어요. 여러분 900만 톤이 떨어지면서 물 높이가 자그만치 516m의 해일 높이가 치솟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래스카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은 해안에 사람은 살지 않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사람이 살았더라면 510m의 물 높이에 9천만 톤이 떨어지는 암석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오늘 바다에 던져질 것이다. 바다에 그것이 떨어지면 다 던져지면서 엄청난 피해를 그 지역에 있게 되는데 사람은 살지 않았다, 알래스카 지역에. 두 번째는 하와이에 있었던 쓰나미가 있었는데, 그때는 지진율에서 7.4의 지진율에서 수많은 피해를 보았다. 더 최근의 이야기를 좀 해줘요. 저 최근에 1998년 7월 17일 날 있었던 파푸아 뉴기니에서 7.0의 지진이 일어나서 여러분 바다가 움직여 10m의 해일이 일게 되었고, 더 가까이에는 인도양 수마트라에서 2004년 9.3의 지진이 여러분 일어나서 쓰나미 현상이 벌어져서 23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기억나는 수마트라의 그런 쓰나미. 더 최근은 동일본 쓰나미죠. 2011년도에 여러분 9.0이라는 엄청난 강진으로 인해서 37m에, 그래서 뭐 TV에서도 봤을 거 막 몰려오는 거 보니까는 순식간에 뭐 집이든 자동차든 길거리 모든 걸 일시에 그냥 바다에 던져져 바다가 그렇게 되는 모습을, 그때 12,000명이 순식간에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둘째 나팔 재앙은 뭐냐면 쓰나미 현상이 벌어 바다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막 지금 대륙판들은 요동을 치고 있고 지금 땅속에는 불덩어리들이 꿈틀거리고 이게 터져버리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안전지대인 줄 알았더니 아직까지 경주는 지금도 그 후유증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 바다는 이 세상을 가리키고 이 세상에 강력한 파문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영적으로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요 이단 사설이 들어와서 모든 것들을 초토화시키고 말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오실 신앙을 간직해야 된다. 여러분, 요 이단 사설들이 용암처럼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에 떨어져서 영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떠나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신앙에서 떠나는 거예요. 영적인 대쓰나미 현상이 오게 될 것이다. 그 중에 그래서 막 여러분 교회가 하루아침에 그냥 없어지기도 하고 이단위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보았던 이것은 영적인 대쓰나미가 오게 될 것이다. 바다의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어요. 바다가 다 지금 오염이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오염이 된다는 얘기. 오염이. 우리가 저 어렸을 때만 해 눈이 오면 눈을 이렇게 그릇에다 담아갖고 그걸 퍼먹었어요. 거기다 당원을 타든지 설탕을 타면 최고였었고 그런 빙수는 없었어요. 요새 아마 그렇게 먹는다고 하면 부모님들한테 혼낼 거예요. 전부 다 그게 뭐예요? 오염돼서 내려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냥 마실 수가 없고 먹을 빗물도 그래서 전부 다 오염됐다는 얘기예요. 급속도로 산업화되면서 모든 것이 산업 폐수로 인해서 그래서 바다까지 다 오염이 돼갖고 심각한 오염 상태가 될 것이다. 비도 그냥 비가 아니라 황사비가 오고요, 산성비가 오고 미세먼지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다는 다 가리고 다녀야 되고 지하수는 오염이 돼버리고, 그래서 아토피니 알레르기니 다 이런 것들이 환경적인 이유에서 오는 것이라 땅이 전부 다 쓰레기장이 되고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이 심각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바다에는 오페류들이 막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폐사가 되고 적조현상이 뭔지도 적조현상이 벌어지고 그냥 산업 폐수대가 막 그냥 흘러들어가고 방사능으로 오염이 되고 물고기는 떼죽음을 당하게 되고 기형에 물고기가 나타나게 하게 되고 멸종될 것이다. 이것이 좀 표면적으로 나타난 환상이 그렇다면 뭐가 죽는다? 이거 물고기가 죽어요. 초대교회 신앙을 내가 가졌다 안 가졌다는 뭐로 표시를 했어요? 물고기로 표시했어요. 물고기로. 그래서 저 사람이 신앙을 가졌는가 안 가졌는가 물고기를 이렇게 그려놓으면 아, 저 사람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안 가진, 서로 사인이 물고기였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그 차 뒤에도 물고기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붙이고 다닌, 전부 다 아닌 것처럼 저를 쳐다봐갖고 이렇게 물고기 그렇게 된.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익투스라고 해요. 그 물고기의 뜻이 뭐냐면 글자 하나하나를 앞자를 딴 거예요. 실제로는 이오타라는 이야기, 키라는 단어,
데우라는 단어, 윕실리오라는 단어, 시그마라는 단어를 묶어놨더니 물고기 단어가 됐어요. 근데 앞에 있는 게 이오타가 예수를 가리키고, 키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데우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휘오스는 여러분 아들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소테르 시그마는 구주를 가리켜요. 그래서 그 단어를 다 연결했더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주이시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주가 되신다. 그래서 뭘 그랬어요? 물고기를 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신앙. 그러면 서로 통했어. 여러분, 물고기가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고기가 3분의 1이 죽어요. 종말이 되고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도의 3분의 1 이상의 신앙이 전부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보면 젊었을 때는 잘 믿었다고 하고 신앙생활 잘했다고 하는데 오늘날 신앙이 없어요. 전부 다. 오죽하면 가난한 교인 생겼다고 하잖아요. 가나안은 거꾸로 가면 안 나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음이 온다면 죽음이. 7교회 가운데 3장 1절에 보면 4대 교회가 나와요. 4대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어떤 교회다? 죽은 교회다. 영적으로 죽은 교회, 영적으로 죽은 성도들이 3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교회에 모여야 되는데 그렇지, 교회가 죽은 교회가 돼버려요. 교회가 문제에 휩쓸리고, 교회가 성령의 은혜와 찬송과 기도 속에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교회는 교회가 갖고 있는 자체의 문제 때문에 소화리를 하고 아파하고 있고 골마 터지고 있고, 이런 현상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사대교회를 말씀하면서 3장 1절에 보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었다 그래 놓고 3장 4절에 보면 그러나 신앙을 지키는 자가 있다고 했어요. 흰 옷을 입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있다. 영적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나팔이 불 때도 영적인 사람이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인 것을 믿습니다. 있는 거예요. 다 죽었는 줄 알았더니 살아있는.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거룩한 씨가 있다고 했어요. 이 땅에 구루터기라.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밤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사야 17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죽을 것이 있고 남은 것이 있다고 했어요. 다 없는 줄 알았더니 여러분, 나팔 속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를 통해서 이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를 할 때, 사인할 때 익투스, 물고기를 했어요. 이 세상의 물고기가 3분의 1이 다 죽어나갈 것이다. 그러나 우리 신앙은 더 주님 앞으로, 믿음 앞으로 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살아있는 모습으로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뭐 나팔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나팔이 불려서 이 세상 바다에 떨어질 때 살아남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은혜를 주고 감사가 되고 힘이 되는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이 자리에 없다 할지라도 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좀 중요한 얘기가 한 가지가 더 나와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물고기가 죽어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죽어요.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뭐가 깨어져요? 배가 깨어져요. 배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가 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구원받은 노아의 식구들이 어디에서 구원받아요? 배에서 구원받아요. 방주에서 구원받아요. 여러분, 구원받는 배가 깨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이단한테 깨어져 없어져요. 유럽 교회는 이미 교회들이요 깨어져 갖고 술집이 됐고 나이트 클럽이 됐고요, 세상 식당이 돼 버렸어요. 한국 교회도 교회가 매매를 하고 그렇게 돼요. 지금 뭐 더 좋은 관계가인데 했으면 좋겠어요. 아예 그래서 없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배는 교회 구원선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유럽은 이미 깨어져서 침몰했다고 해요. 침몰했다. 미국은 지금 막 침몰 다 해서 직전 가운데 이미 유럽은 내려앉았고 미국은 침몰 마지막 그 순간에 있다고. 또 라스베이거스에서 기관총을 썼다고 하기도 하고 총기를 20정을 갖고 막 세상에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 시대가 악해져 가고 있고 그 사람이 무슨 전과자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뭐가 머리가 돌아가 버리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순간에 그렇게 돼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침몰 직전에 있고 한국은 침몰 중에 있다고요. 침몰 중에 있다. 여러분 바다의 고기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뭐가 깨진다고요? 배가 깨지는 거예요. 배가 거룩한 배, 하나님의 구원선 배가 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라니, 심각한 문제. 이단들이 들어와서 여러분 교회를 그냥 뭐 산을 옮긴다고 하더니 하여튼 막 깨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타이타닉호가 대서양을 그렇게 빨리 건너간다고 생각을 하고 과신을 했어요. 과잉을 했어요. 그러다 여러분 빙산에 부딪혀 갖고 침몰당하고 말았어요. 과신, 과욕, 침몰당합니다. 세월은 너무나 소홀히 한 것 같아요. 제대로 점검, 제대로 모든 것들을 지켜나가면서 했더라면 여러분 실는 물건들도 톤수도 제한을 하고 제대로 했더라면 모든 것이 소홀히 하면 그래요. 천안함은 적군이 있으면 침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교회가 너무 과신하고 있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의미를 소홀히 하고 있고 적이 나타나면 이단들이 나타나고 악한 영들이 나타나면 여러분 깨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깨져 버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면서 두려움이 아니라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상징이 무엇인지, 그러나 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라오디가 교회는 가리켜서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세속화돼서 이미 죽은 교회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깨지지 않는 배가 있어요. 그렇게 홍수가 쏟아져도 깨지지 않는 배가 있어요. 노아의 방주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깨지지 않는 한 척의 배가 있었느니 그것이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왜 깨어지지 않고 왜 침몰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거기에는 뭘 발랐어요? 나무로 역청을 다 발랐어요. 역청. 여러분, 역청은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교회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 있는 데 가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고 십자가가 있는 교회는 깨지지 않습니다. 피를 바르지 않으니까 깨어지는 거예요. 재림 때까지 깨어지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붙잡고 구속의 피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교회 배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나타나니까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3분의 1이 깨어진다고요. 3분의 1이. 지금 깨어지려 갖고 신음하는 교회가 한두 교회인 줄 아십니까? 서울만 깨지는 게 아니라 지방도 깨지고 다 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래서 두 번째 나팔 소리 가운데 우리는 염려할 거,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승리의 길을 주는 거예요. 계시록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한 구원한 하나님의 구속의 피가 있는 거룩한 방주는 깨지지 않는 거예요. 핏값으로 세운 수많은 주의 종들이에요. 여러분 직분들 하나님 핏값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핏값으로 서 있는 겁니다.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모든 지급품이 다 물바다가 되고 모든 것이 다 끝나도 침몰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 한다고 하잖아요. 방주처럼 사이즈로 만들어 갖고 물을 요동을 시키고 했더니 전부 다 문제가 생겨서 복원력을 잃고 다 침몰하지만은 방주만은 그대로 있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나팔 재앙이 와도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팔 소리가 있는 거지 뭐 큰일 났다 깨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고기가 3분의 1이 죽어나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배들이 깨어져 나가도 하나님의 핏값으로 함께한 교회는 든든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 그래서 악한 영들이 왔다가 다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재앙의 나팔 소리지만은 그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축복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 하나님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은혜요,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든든합니다. 누구 말대로 표현대로 나팔 소리 앞에 쫄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계시록이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방주 안에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만큼 은혜의 책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다음 수요일은 세 번째 나팔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같이 이 요한계시록의 힘과 용기를, 근데 이걸 전부 다 이상하게 몰고 와서 사람을 맹종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교회 떠나면 다 죽는 줄 알고, 여러분 예수님 떠나면 죽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를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연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둘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바다, 이 세상이 심판을 받습니다. 배들이 깨어집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교회를 떠나 영적인 죽음에 이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가 없습니다. 구속의 피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깨지지 않았던 한 배의 한 척의 배가 있었습니다. 방주입니다. 역청으로 발랐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교회는 결코 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이 사실을 바라보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천국을 사모하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